문정성 내단 지혜장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나라 무아이미타울 문종성 번뇌다. 이 종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지옥 출상계 모든 번뇌 끊어지고 밝은 지에 자라나서 보리심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옥세계를 멀리 떠나 지옥세계를 벗어나와서 상계고를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지지라 원성불도 중생 이제 제 종성 때 종성을 하면서 네 번 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구는 불교 의식 등에 쓰이는 모든 도구를 가리키는데 불구라고도 합니다. 불구는 부처님 앞에 쓰이는 온갖 제구를 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구도 법회의식이나 아니면 기도의식 때 법답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필요할 때만 법칙에 맞춰서 사용해야지 아무 때나 치고 또 가서 궁금하다고 치보고 두드려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 전에서 쓰는 사물이 있어요. 네 가지를 사물이라고 그러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불 때 치는 법고, 범종, 목어, 운판, 이 네 가지 법구를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고는 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네 발 달린 짐승들,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고 그러고, 또 범종은 이제 구리하고 쇠로 이제 만드는데, 그 종을 치면서 이제 지옥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어는 고기 모양, 잉어 고기 모양으로 이제 배를 파가지고, 나무를 배를 파가지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물에 사는 중생들, 고기나 이런 이제 물에 사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친다고 그러는데, 또 목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눈을 뜨고 있습니다. 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행자들도 이 물고기처럼 수행 정리, 게으르지 말고 졸지 말고 수행 정리를 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제 목어를 치고, 운판은 절에서 이제 식사 시간을 알리고 이런 조성 예불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는 구름 모양의 금속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은 늘 판자를 써가지고 운판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사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제 농악할 때 사물이 들어가죠. 거기에 보면은 법고는 이제 오늘 그 사물의 흙으로 이제 변형이 되어 있고, 또 범종은 그 징으로 변형이 되어 있고, 목어는 이제 우리가 그 치는 거 뭐예요? 사물 중에 꽹가리는 운판을 꽹가리로 되어 있고, 장공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그 사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일반 민간 신앙, 민간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법고는 법을 전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전한다. 세가족으로 만들고 짐승들을 이제 짐승 세계의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판은 청동이나 철로 만든 넓은 판으로서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칩니다. 이제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치는 거죠. 원래는 중국의 선종사찰에서 부엌 등에 달아놓고 대중에게 이제 끼니때를 알리기 위해서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량이 넓고 이렇게 큰 데를 가면은 공양때가 되면은 종을 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운판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때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목어는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배 부분을 파내가지고
두 개의 나무 막대기로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목원은 물에 사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칩니다. 또한 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종은 천상과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칩니다. 아침 예불에는 천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치고 저녁 예불에는 지옥의 중생들을 위해 치고 또 사찰의 큰 행사 때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28번, 하늘에 28천을 위해서 이제 28번을 치고, 저녁에는 원래 대종은 이제 33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오 때는 12번 치는 사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정오 때 사시마지 기도할 때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을 이제 치는데, 이 네 가지 사물을 우리가 잘 이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종을 이제 절에 이제 큰 스님들이 열반하셨다든가 이럴 때는 대종을 10번을 칩니다. 그래서 무슨 병고가 있다 할 때는 모이라는 대중들 전부 다 모이라는 신호로 이제 치기도 합니다. 제일 멀리 가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덕구들을 보면은 목탁이 있습니다. 의식을 집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덕구인데 대중을 모을 때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목탁은 모구가 변형된 것으로 보는데 모구와 마찬가지로 게으름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아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탁을 보면 앞에 이제 입처럼 되어 있고 양가의 구멍은 눈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동그란 부분은 꼬랑지 쪽이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비는 선방등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법구로 중국 선원에서 처음 사용하고, 통대나무를 두 쪽으로 갈라 손으로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에 따라서 공양을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참선에 들기도 하고, 또 참선이 끝날 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비는 이제 대죽자, 끈을 빗자, 번뇌망상을 끊어 없앤다, 대나무로 만든 도구다 해서 죽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루는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가 공양할 때 쓰는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바른 비구가 쓰는 밥그릇을 뜻하고, 산스크리트 파트라를 엄명한 발다라의 약칭이고, 우는 한자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루는 바리떼 발에 바리우, 그러니까는 스님들의 밥그릇으로 불가에서 대대적으로 전하는 대대로 전하는 가사와 바리떼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하는 물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그 가섭존자에게 삼처 전심을 전했죠. 그때 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 전하는 물건이 이 바리떼하고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전할 때 그때는 항상 이 바루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일의 일발이라고 그랬어요. 일의 일발이라는 것은 바루 한 벌과 그 다음에 가사 옷 한 벌. 근데 우리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일의 일발이 안 되죠. 일발은 되는데 바루는 하나를 쓸 수가 있는데 일의 옷은 한 벌로 못 삽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안에 속옷 전혀 안 입고 그냥 가사만 걸치기 때문에 일의 일발이 되는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추우니까 안에 속옷도 입고, 그 다음에 뭐 적산 바지도 입고, 이 가사 장삼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이제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루를 다른 말로는 응량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각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공양하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량기라. 바루는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라 자기의 양대로 받아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음으로써 탐심을 줄이고 수행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음식도 식탐을 내지 말고 내가 먹고 곧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이 식사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수행의 과정으로서 이제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오관계가 있고 이제 발을 펴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령. 요령은 의식을 집전할 때 스님들이 사용하는 법구입니다. 진언을 외울 때나 불보살님을 모실 때 또는 천인 또는 영가를 부를 때 사용을 합니다. 원래 요령은 밀교계통에서 사용하는 법구였는데 이것이 국방계통의 사찰로 전해져서 지금은 의식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법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방불교 넘어오면서 중간에 이제 티베트불교를 라마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티베트불교에서 이 요령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식에서는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법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청동 제품물이 대부분이 요새는 이제 우리는 이제 노쇠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요령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법구로서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천인이나 아니면 영가를 부를 때 요령을 한답니다. 함부로 요령 잘못 흔들면은 큰일 나요. 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신기하다고 목당 막 치면은 대중들 불러 모으게 되고 요령 잘못 흔들면은 하늘의 천인이나 영가들이 몰려옵니다. 뭐 천도도 못하면서 제도도 못하면서 흔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구는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신기하다고 범정을 쳐본다든가 북도 신기하다고 두들겨 본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범정에 보면 누각에 보면은 이제 항상 그렇게 사물을 모셔놓는데 그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칠까봐 올라가면 치게 돼 있거든요. 한번 궁금해서 두드려 본다고 못 가게끔 이제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이제 팻말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염주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서 참회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횟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불자들은 반드시 지녀야 할 법구입니다. 염주와는 보통 108개로 되어 있습니다. 108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수등을 나타내는 뜻에서 이제 10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염주도를 하나씩 드렸죠. 염주도에 보면 이제 그 108 염주에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 열매로 만들었으나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보리수 열매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독특한 나무로 만들거나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율무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율무로 염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용안주, 건강주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보석들도 요새는 많이 있죠. 뭐 진주부터 시작해서 은, 금 뭐 이런 걸로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손목에 차는 염주는 단주라 그러기도 하고 합장주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27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거기 안 되면 더 알이 굵으면은 14개로 만들고 근데 이제 단주에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숫자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염주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나 아니면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 이럴 때 수를 세기 위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장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불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법화경 광선문에 보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하는 까닭으로 여러 형상을 건립하며 조각하여 여러 불상을 이루면 이는 다 이미 불도를 성취했느니 심지어 아이들이 장난으로 초목 또는 붓을 써서 혹은 손톱으로서 불상을 그려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은 점점 공덕을 쌓아서 대비심을 구족하여 다 이미 불도를 성취했느니라. 이제
부처님의 전생에 선해동자가 연동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모래 친구들하고 이제 모래 쌓는 놀이를 하다가 부처님께 모래 공양을 올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인연으로 이제 또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거라는 수기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래로 부처님 상을 만들어도 좋은 거예요. 어떤 거든지 돌로 만들든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걸로 조성해가지고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으로 불상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 부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불상을 모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과 호살림 등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또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을 드러내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어떤 형태로서의 부처님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바로 불상이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열반에 드신 후에 약 500년 동안은 부처님의 형상 대신 보리수나무, 또 법륜, 탑 등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가면 이제 탑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륜, 우리가 이제 동그란 수레바퀴 모양으로 된 거 있죠? 그 법륜, 그것을 이제, 대상으로 삼고, 또 보리수나무, 그래서 탑 앞에 있는 데 보면, 인도에 보면 고목, 그 보리수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한정할 수도 없고, 또 형상에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 가르침 등 이제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세기 무렵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인도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이제 동쪽으로 온 거죠. 그걸 이제 아시아의 문화와 만나서 헬레니즘 문화가 됐는데, 그것이 들어와 융성을 해왔고, 또 인도 자체 문화에서도 신앙의 대상을 형상하는 문화가 일어나는 등 불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불상은 그리스 서구 문명의 서구 사람들의 모양을 많이 닮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화적 배경과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불상을 조성하는데, 불상의 모습은 시대와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납니다. 조성 당시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인도에서 불상을 조성할 때는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였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을 넉넉한 신체로 나타내거나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민초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융성할 때는 불상들이 보통 보면 이제 풍만하고, 불교가 이제 좀 쇠퇴할 때는 모양이 이제 좀 왜소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현대 감각에 맞게 이제 부처님 모시기도 합니다. 32상 80종호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모습을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체적인 특징 32상 80종호라고 이제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두드러지기는 32가지의 세부적으로 80가지의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모실 때는 그런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가지고 모십니다. 금색의 몸이기 때문에 금빛으로 모시고, 미간 사이에 흰털이 있기에 백호를 표현하고,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이 어깨에 나발을 나타내고, 또 정수리가 주먹처럼 우뚝하기에 육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 부처님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뿔까지 튀어나온 걸 육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나발을 꼬인 걸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미간 사이에는 흰털이 이제 나와 꼬였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얀색을 이제 표현해 놓고,
몸은 금색으로 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제 보살이나 신장, 나아가서는 조사스님의 상까지 포함해서 이제 모든 걸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80종호 보면은 부교재 보시면은 32길상이 나옵니다. 부처가 인간과 다른 모습을 지닌다는 믿음 아래 부처 형상을 표현한 32가지 모습, 또 80가지 외적 특징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32상 80종호는 부처가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의 형상에 대한 후세의 설명으로 깨달은 자가 지니는 인간과 다른 32가지의 모습, 또 80가지의 특징을 이제 말해놓은 겁니다. 인간이 갖출 수 없는 부처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대지도론이나 정하함경이나 방강대장음경 이런 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32상 80종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상과 80종호는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이 불상을 만들 때 그대로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머리에 높이 솟은 6개, 이마에 백호, 둥글게 말린 머리카락인 나발, 검색으로 빛나는 신체, 요거는 이제 4가지를 특징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발생한 이후에 약 500년간 인도에서는 불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서기 1세기 무렵부터 인간의 형상으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부처의 외형을 32상 80종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열반에 들어 존재하는 특별한 자로서 의미가 없는 부처를 인간의 몸으로 만드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부처의 형상을 창안해야 된다는 점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과도 다른 부처라는 존재의 철학적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오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은 열의 힘을 중생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윤회의 시간 동안 선업을 쌓고 수행을 통해서 다시 없는 깨달음을 얻은 몸은 32상 80종호를 갖춘다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32상 80종호는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진리가 구현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다른 특징적인 32상 80종호를 온전히 갖춘 모습으로 부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32상 80종호는 부처의 형상에 대한 규정이자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불상인 서가모니는 응신으로서 응신이라는 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 몸은 본체인 불타의 세속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깨달음의 본체인 법신은 응신과 보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32상 80종호를 지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서 가능한 한 최고로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제시된 불신입니다.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점차 다양한 불상을 만들게 되면서 32상 80종호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지니는 특징적인 형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2상은 32상 80종호는 과거생에 공덕을 쌓아서 성도한 부처가 갖춘 신체의 특수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원래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좋게 여겨졌던 인체의 특성을 모은 겁니다. 따라서 인도의 그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도 인정하는 외형상의 특징이므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전륜성왕도 32상 80종호를 갖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32상은 구체적으로 팔다리와 손, 발을 포함한 신체가 바르고 곧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발바닥이 평평해지면 골고루 닿는다. 이건 이제 조반 평상이라고 합니다. 발꿈치가 풍만하다. 족번 만족상이고 발바닥에 바퀴형 문양이 있고 족천 복륜상이다. 발등은 높고 두텁다. 족부 고상이고 또 긴 손가락 지직 장상이라 손가락지 손이 무릎에 이를 만큼 길고 이건 수과설상이라. 우리 손이 보통 오면은 무릎까지 내려가는 거 봤어요.
없죠. 그만큼 손이 길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그 다음에 손과 발가락에 물갈기 같은 막이 있고 수족지망산이라 손발은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관해서는 정강이와 장단지가 사슴의 다리처럼 섬세하고 원만하다 해서 천연오광산이라고 그랬고, 양쪽 겨드랑이에 살이 충만하여 오목한 곳이 없고 양경만상이라 몸과 얼굴이 사자와 같다. 신여사자상이고, 이렇게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사슴과 사자는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신성시대였던 동물로 반듯하고 바른 체형의 모델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털구멍마다 청색의 털이 있다고 해서 모공색상이라 털끝이 오른쪽 위로 솟았다 해가지고 신모상미상이라 또 피부가 매끄럽다거나 피부쇄골상, 보통 사람보다가 8개가 더 많은 40개의 이가 있다. 40치상이라. 이처럼 실제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어깨가 둥글고 또 똑바로 선 채 정수리에 6개가 있고 미간에 흰 털이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항상 빛을 발하고 온몸이 금색으로 빛난다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불상을 만들 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희다거나 혀가 길다거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특징도 있지만 역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점은 80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종호는 30 이상을 좀 더 세분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코가 높고 길다거나 또는 눈썹이 초생달 같고 짙푸른 색이거나 또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불신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 이제 하는데, 몸이 깨끗하다거나 유연하다거나 신체가 윤택하거나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다거나 이런 항목이 30 이상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30 이상 80종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위대한 사람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를 전륜성왕이라 그래. 임금님도 어진 임금을 이제 전륜성왕이라는데, 위대한 세상, 부처가 모두 30 이상과 80종의 외형적인 특징을 갖는다면은 세속을 떠나서 정각을 이룬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모델로 불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원래 그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라는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는 위인에 대한 인도의 전통적인 관념을 불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불상의 외형에 관한 규범으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가 전해지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후에도 30 이상 80종호가 그대로 표현되지는 않았고, 삼국시대에 불상은 정수리에 6개가 있을 뿐 소라형의 나발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백호와 손가락 사이에 갈기도 없고, 검동굴과 같이 금색으로 빛나는 부처의 신체는 쉽게 나타낼 수 있지만 유연한 손발이나 단단한 장단지나 또 긴 손가락은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대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발과 백호가 강조되고 하계부터는 보편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30 이상과 80종호에 대한 규범적인 인식이 불교 전례와 동시에 전해지지 않았음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상에도 30 이상과 80종호 가운데 금색신, 육계, 나발, 백호가 주로 묘사되었고, 다른 특징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매끄러운 피부, 또 청색털, 고운 목소리, 갈기 등은 표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특히 몇십 년마다 주기적으로 불상을 개금하고 채색한 것을 보면은 금색신과 육계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이 좀 모양이 안 좋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금을 합니다. 개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옷을 입혀드리는 의식이라. 그래서 이제 좀 노후화되고 보기가 안 되고 아니면 금을 입혀놔도 물이 덜거라든가 줄이 간다든가 이러면 이제 개금을 합니다. 옷을 입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의 부명칭을 설명한 건데, 여기는 이제 3도가 있습니다. 불상의 이마에 새겨진 3개의 주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의 머리 형태로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일설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수행 경전할 때 새들이 와가지고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발 모양이 됐다는 것도 있고, 또 일설에는 서양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이제 곱슬머리가 많죠. 그래서 나발 모양이 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의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제 안테나 같은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육계는 불상의 정수리에 솟아있는 혹을 말하는데, 이 대부분 이제 붉은색으로 칠을 하거나 아니면은 검색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계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광배는 뒤에 이제 부처님 뒤에 둥글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광배라고 합니다. 부처님 몸에서 나는 신령스럽고 밝은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둥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오색 선을 꺼 놓습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지금 오색 선이 아니고 불화 거리는 사람이 조금 실수를 했는가 3개밖에 안 해놨습니다. 5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백호, 이 부처님의 양이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부드러운 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빛을 발해가지고 천리까지 가는 중생들도 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색신은 부처와 같이 깨달음을 얻은 이에게 생기는 징표고 몸이 금빛을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방광을 하게 되면은 금색빛이 납니다. 밑에서 보면 동네에서 보면 환하게 불이 난 것 같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불났다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방광을 하죠. 그래서 금색신입니다. 그 다음에 육계는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불상의 정수리에 솟아있는 혹을 말하는데, 부처의 정수리에 상수처럼 돌기한 살의 혹, 또 부처님의 32상의 하나로 무견정상이라 합니다. 정수리에 그런 게 나와 있다 해서 무견정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백호, 부처님의 32상의 하나로 두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빛나는 가는 트럭으로 광명을 무량세계에 비춘다 해서 백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는 털이 나 있다. 흰 털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상은 부처가 갖추고 있다는 32가지 뛰어난 신체 특징으로 고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전륜성왕이 갖추고 있는 신체의 특징을 불교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8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80종호라고 합니다. 32상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지도론 제4권의 32상을 보면은 첫째는 발바닥이 평평해가지고 서 있기 편하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발바닥에 바퀴 모양의 무늬가 2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 이륜상이라. 우리 그 수레바퀴 모양이 양쪽 발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지상, 손가락이 길다. 그 다음에 발꿈치가 넓고 평평하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비단 같은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손발이 부드럽고, 또 발등이 높고 원만하고, 그 다음에 장단지가 인이언 같다. 그래서 인이언 천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을 펴면은 손이 무릎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엄경이 몸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체의 가로 세로가 같다고 합니다. 일설에를 보면 이제 부처님의 키가 178이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80이라고 합니다. 아주 장대하겠죠. 그 다음에 털이 위로 향해 있습니다. 털구멍마다 하나의 털이 있고, 몸이 검빛이고, 몸에서 나오는 빛이 두루 비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부드럽고 얇고, 두 발바닥과 손바닥, 두 어깨와 정수리가 두텁고 풍만하고, 그 다음에 두 겨드랑이가 두텁고 풍만하고, 상반신이 사자와 같다. 신체가 크고 곱고, 어깨가 원만하고, 치아가 망이고, 치아가 가지런하고, 어금니가 희고, 뺨이 얼굴볼이 사자와 같고,
맛 중에서 가장 좋은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혀가 크고, 또 음성이 맑고, 눈동자가 검푸르고, 속눈썹이 소와 같다 했습니다. 소의 속눈썹과 같다 그랬어요. 정수리가 상투 모양으로 도달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눈썹 사이 흰 털이 있고, 이렇게 이제 3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종호는 30 이상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세분화한 것으로 수상, 소상 등으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음성,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0종호입니다. 정수리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코가 높고 보드며 길고, 그 다음에 눈썹이 초생달 같고 짙은 유리색이고, 귓바퀴가 처지고, 몸이 견실합니다. 그 다음에 뼈끝이 갈고리 같고, 몸을 한번 돌리면은 코끼리 왕과 같고, 발걸음이 사촌입니다. 그 다음에 손톱은 적동색이고, 얇고 윤택하고, 무릎뼈는 단단하고 원만하고, 몸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몸이 유연하고, 몸이 곱고,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고, 손금이 장엄하고, 맥이 깊고, 그러니까 맥이 이제 크게 깊게 뜹니다. 목사뼈가 보이지 않고, 몸이 윤택하고, 스스로 몸을 지탱하고, 몸이 갖추어져 있고, 정신도 갖추어져 있고, 위의도 부족하고, 있는 곳이 평안하며 위험스럽고, 즐겁게 보고, 얼굴 크기가 적당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얼굴이 부족하고, 입술이 붉고, 목소리가 깊고, 배꼽이 둥글고 깊고, 트럭이 오른쪽으로 선회하고, 손발이 있고, 손발을 마음대로 하고, 손금이 분명하고 곱고, 손금이 길고, 손금이 연속되어 있고, 보면은 즐거워지고, 넓고 둥근 얼굴이고, 달과 같은 얼굴이고, 중생의 뜻에 따라 기뻐하고, 트럭구멍에서 향기가 나고, 입에서 향기가 나고, 사자 같은 모습이고, 나아가고 물러남이 코끼리와 같고, 행동이 거위 같고, 머리는 마타라 열매와 같고, 음성이 부족하고, 예리한 어금니, 붉은 혀, 얇은 혀, 혀가 붉으면서 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붉은 털어, 그 다음에 깨끗한 털어, 길고 넓고 긴 눈, 그 다음에 구멍이 부족하고, 손발이 붉고 희고, 배꼽이 나오지 않고, 배가 나오지 않고, 가는 배가 이제 간다 했어요. 세복이라고 해요. 기울지 않는 신체. 그러니까는 똥배가 안 나온 거죠. 신체가 묵중하고, 신체가 큼직하고, 신체가 장대하고, 손발이 정결하고, 신체 주위에 빛이 비치고, 빛이 몸에 비치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중생을 가볍게 보지 않고, 중생에 따라 소리를 내고, 슬픔에 차이가 없고, 또 중생에 맞는 슬픔을 하고, 중생의 언어로 대답하고, 차례로 인연 따라 슬픔하고, 다 볼 수 있고, 다 볼 수 없음, 보는 이가 실정을 안 느끼고, 긴 머리칼, 또 머리카락이 고르고, 머리카락을 잘 틀어 올리고, 푸른 구슬 같은 머리칼, 또 덕스러운 손발 모습이, 이렇게, 이제, 80종호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애상, 부처님상은 머리 모양이 나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 형상을 하고 있으면은 부처님상이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를 하고 있는 게 보살이라. 근데 부처님은 장신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만 들고 있을 뿐이지 장신구가 없습니다. 근데 단이 이제 지장보살님은 보관을 쓰지 않고 삭발을 한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두건을 쓴 모습, 옆에 이제 푸른색으로 두건을 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내고, 신장상은 무장한 장군의 모습이고, 나한상은 삭발한 수행자의 모습이고, 조사상은 스님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한 장소에 불보살님을 한 분만 모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을 같이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따라서
입상, 자상, 와상 등으로 나눕니다. 입상은 서 있는 모습이고, 자상은 앉아 있는 모습이고, 와상은 누워 있는 모습을 한 불상이 있습니다. 특히 와상은 대부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후시나가라에서 모로 누워서 열반에 드신 모습을 형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열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 세상에 나타나는 걸 화연이라고 합니다. 불상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조성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는 신앙적 염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앙적 염원이라는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의 의미도 있고 우리는 이러한 불상에 기이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김으로써 그 안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마음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과 통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의 큰 지혜와 자비는 내 마음속에 고요히 차오르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불상이 내한테 가피를 준다는 것은 내가 노력 없이는 가피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그만큼 수행 정진을 했을 때 가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은 항상 함께 갑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라고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아라 하거나 내 마음속의 부처님을 찾아라 하면은 초심자들에게 뜬구름 잡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형식, 즉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고 그 마음을 달랬던 부처님 당시의 우대나 왕처럼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적 염원으로 부처님 형상을 모셨던 것처럼 보이는 부처님 형상을 보며 하염없이 자신을 낮추어갈 때 부처님 형상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 형상을 모신 왕이 우대나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불상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불상은 그래서 우상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고 또 불보살님의 화연입니다. 화연이라는 건 이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 세상에 나타나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상으로 모시든 마음속으로 그리든 그것을 실체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이는 부처님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불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또 한 분의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바깥 형상에만 머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나 환경에는 만약 부처님께 예배하려거든 모두 공안법이라 관찰하여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 형상을 모시는 것도 공덕이 있고 불단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불사와 예를 통해 안으로 이 마음을 살펴 세상의 모습을 다르게 보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 등에서 등의 경전에서는 부처님 형상을 모셔서 차츰차츰 공덕을 쌓게 되고 대비심을 갖추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말씀 또한 부처님 형상을 조성한 공덕만이 아니라 이후 수행 정진한 결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중생과 함께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불자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법화경 광수에 보면은 혹 어떤 사람은 예배하되 혹 합장하거나 손 하나만 들면 혹 다시 머리를 조금 굽혀서 일어서 불상에 공양하며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며
스스로 위 없는 도를 성취하여 널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열반에 달리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가르침대로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열반에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불보살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산해연사 발문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것이고 보살님 내 살피시와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것 가사이다. 그러니까는 부처님 앞에서 이것이고 또 보살님들이 뒤에서 살펴주시고 그러다 보면 고통받아 벗어나서 이 사바세계를 고통을 받아라 그러죠. 이 사바세계를 헤어나서 열반은덕에 간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는 이제 천불 만불이라는 표현처럼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현재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며 또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한 중생의 발언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생의 염원에 응답하는 불보살님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많은 부처님을 어떻게 알고 신행을 할까 걱정될지 모르지만은 신행생활에서 만나는 불보살님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신행생활에서 만나는 불보살님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에서 접하는 그런 불보살님은 채 2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 같고 그 보살님이 그 보살님 같고 각각의 부처님과 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알 수만 있어도 더욱 신심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갔을 때 이 절에는 어떤 부처님을 모셔놨고 어떤 보살님이 계시고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특정한 이름을 명호라 그럽니다. 이런 명자, 부르로자. 그래서 명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당에 걸린 현판을 보는 겁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법당에 앞에 문패처럼 딱 걸려있는 현판을 봅니다. 집에 가면 문패가 있죠, 대문에. 문패가 있듯이 이 건물에도 이제 그 각 정각마다 현판이 있습니다. 그 법당의 주된 불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그것을 현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이면 대부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관음전이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부처님의 손모양이 수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보여준 거에 보면은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해놨죠. 또 보면 항마척진,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짓는 겁니다. 설법인, 그 다음에 시무회인, 그 다음에 영원인, 또 직원인, 이렇게 직원인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짓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의 부품인이 있고, 또 약사열의 부처님의 약기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8분의 그렇게 여러 개 이제 수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섬세한 손모양으로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거나 진리가 전개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불교에서도 특정한 모양의 수인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인과 부처님의 명호 역시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수인을 보면 어느 정도 부처님 명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모셔진 불보살님을 살펴보는 겁니다. 법당에는 불보살님이 홀로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분의 보살님이 모셔진 경우를 삼존불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경우에 부처님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보살님이 함께 모셔지는데, 가령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모시고, 혹은 대세지 보살님 대신에 지장보살님을 함께 모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문수보살과 고연보살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모십니다. 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바로 그 부처님을 모셨거나 현재 모시고 있는 대중들의 염원입니다. 이런저런 근거에 따라서 그 부처님을 특정 부처님으로 규정하려 하지만은 그보다는 그 부처님을 모신 대중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부처님보다는 그 부처님을 모신 대중의 마음이 부처님의 상호 등 여러 근거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명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보편적인 지식을 배우지만 현장은 가끔 교과서와 다른 경우가 있죠.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보살님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어디가? 야, 킬까요? 법당과 이제 보살님들인데 불상은 야외에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법당 안에 모시게 됩니다. 법당 안에 모신 불보살님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대웅전, 원통전, 나한전처럼 불교 교리와 신앙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과 보살님 등을 모신 경우를 전이라 그러고 칠성각, 산신각, 삼성각, 용왕각, 독성각처럼 토속 신앙이 사찰 안으로 들어와서 모셔진 경우를 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 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보살님을 모신 경우를 이제 전이라고 하고 각은 이 칠성산신, 삼성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일반 불보살님이 아닌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을 이제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전으로 모신 법당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 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법화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 즉 대웅이라고 합니다. 큰 영웅이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하고 혹은 더 격을 높여가지고 대웅보전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는 문수보살과 고연보살을 이제 모십니다. 우리 아까 삼존부를 모신다 그랬죠. 삼존부를 모시는데 그렇게 이제 세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 문수보살과 고연보살을 모시고 또는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모셨는데 지금들 와가지고는 많이들 모시는 게 간세음보살을 모시고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비로전에 좀 특이하게 모셨죠. 우리는 어떻게 모셔놨어요? 중간에 비로전에 법신부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천수관음과 지장보살을 모셨어요. 조금 특이하게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면은 모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지금 모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부처님으로 모신 게 삼존불로 모신 때는, 좌우에 이제 동방 유리강 약사열의 부처님과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거나, 혹은 과거불인 연동 부처님이나 미래불인 미륵 부처님을 두 분으로 해서 좌우보처로 해서 삼존불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선정인 항마촉진, 전법륜인, 시무인, 여원인, 천지인 등 수인을 하고 계시는데, 부처님의 수인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보시면은, 경주 남산 열암곡의 석조여대자성 가보면은, 이제 그렇게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를 법당에서 자주 보게 되는 수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항마 촉진은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입니다. 결과부자한 불상을 왼손바닥은 위로 한 채, 배꼽앞에 놓는 선정이를 취하고, 오른손은 무릎 밑으로 늘어뜨리면서 다섯 손가락을 펴 땅을 가리킵니다. 즉, 이렇게 왼손은 이제 펴가지고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켜 무릎 위에 이제 오른쪽 무릎 위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땅을 가리킵니다. 그게 항마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내려자나강가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선정에 들었는데, 그때 마왕의 세 딸이 미녀로 변해가지고 수행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천상천하에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지시는 나와서 이를 증명하라 하고 이제 땅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풀어 무릎 위에 놓고 손가락은 땅을 가리킨답니다. 그러자 지신이 땅에서 나와서 그것을 증명해 줬다고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나뿐이다는 걸 이제 증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법의 정법륜이라고 그러는데, 법의 옷 아래 신체는 굴곡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 위에 옷을 걸쳐놓은 듯하고, 두 손 역시 평면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왼손은 가슴 위로 올리고, 오른손은 내려가지고 허리 부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왼손 모양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손 모두 엄지와 중지 그리고 약지를 서로 맞댄 설법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대고 있는 모습,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설법인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설법은 법의 바퀴를 굴린다고 해가지고 법륜이라고 합니다. 왼손 바닥은 안으로, 오른손 바닥은 밖으로 향하면서 각각 엄지와 검지를 맞붙여서 법륜 모양을 취합니다. 그래서 설법인을 전법륜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무웨이. 시무웨이는 부처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주는 그러한 수인입니다. 가슴까지 올리는 손바닥이 밖을 향하는 것은 시무웨인입니다. 또 왼손은 밖을 향한 채 아래로 내리면서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시무웨인을 보면은 왼손을 밖으로 향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리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원인. 여원인은 부처가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무웨인과 영원인이 짝을 이루는 모습은 삼국시대 불상에도 흔히 나타납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아사세 왕이 서가모니 부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코끼리에게 술을 먹인 풀어놓았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가 달려들 때 부처는 손을 들어 시무웨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인. 작품, 이제 수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척 깊습니다. 이와 지,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이 하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대고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로자나 부처님의 직원인입니다. 자, 오른손은 법궤를,
왼손은 중생계를 상징하는데 가슴에 앞에 두 손가락을 대고 왼손 검지를 오른손이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본인이에요. 그래서 둘로 쪼개져 있던 성과 악의 이분법적인 시선이 이 수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생계와 법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로 법신불인 비로자나 분이 이런 모습과 수인을 취하고 색과 공, 이성과 없음, 또 나와 세계, 또 성과 악, 번뇌와 지혜, 이 모든 것이 이 수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국품인. 이제 아미타 국품이면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사진 나오는 부분이 있죠. 아미타 국품의. 있죠? 예. 예, 그 국품에 보면은 이제, 아미타 국품 9가지의 모양 수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9가지 이제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국품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약기인은 약사이르 부처님이 중생의 병마를 고쳐주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이 약사이르 부처님은 결과부자를 하고 왼손에는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무웨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손의 약합은 약을 담는 그릇이고 언뜻 보면 여의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교 조각에서 보살상이 둥근 구슬을 들고 있으면 여의주 같은 보배, 즉 보물 구슬로 보고 부처가 구슬을 들고 있으면 약사예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이제 보살하고 아까 구분하는 거는 보관을 쓰고 있으면은 보살이고 보관을 쓰지 않고 나발 모양으로 해서 육계가 있으면은 부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왼손에다가 약합을 동그란 뭐 해서 들고 계시면은 머리가 이제 육계의 나발에 들고 계시면은 약사의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님이 이제 보살은 지장보살님이 이 보주를 구슬을 들고 계시죠. 그래서 보주를 들고 계시는데 그 이제 지장보살님이고, 그래서 약사의 부처님은 좌우 보처가 일강보살, 월강보살입니다. 그렇게 선정이는 이제 선정이던 부처님 모습을 손모양으로, 양손은 주발처럼 푸견 형태고, 항마촉지는 마왕 파손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땅의 신에게 당신의 수행 공덕을 정명해 보여주는 뜻으로 땅을 가리키는 데서 위한 수인이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전법륜이는 부처님께서 슬퍼하는 모습, 그 다음에 시무에는 여원인 것 같은데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주는 수인입니다. 이 밖에 천지에는 아기 부처님이 탄생 직후 천상천하 유아독전자 취한 수인입니다. 우리 형님들 부처님 오신 날 이제 관역을 하죠. 그때 이제 아기 부처님을 천지인입니다. 한쪽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쪽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킵니다. 저는 모든 부처님이 대웅이자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법당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등 다른 부처님을 본尊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해가 꼭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경우도 있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웅전,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광전. 대적광전은 원전불은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의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대적광이란 화엄경의 연화장 세계가 대적정의 세계라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대적정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것. 아주 이제 우리가 쉽게 가면 정막강산인데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지극히 평화로운 열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화장 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원력과 수행으로 꾸며진 깨달음의 세계이고, 비로자나는 광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원력과 수행으로 꾸며진 깨달음의 세계이자 또 광명의 세계라. 따라서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진리의 빛이 가득한 세계라고 해서 대적광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화엄경을 근거로 해서 한다 해가지고 화엄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는 뜻에서 비로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위는 직원입니다.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거머쥔 모습입니다. 이치와 형상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삼신부를 모십니다. 삼존불이 아닙니다. 여기는 삼신불, 즉 청정급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원만 모신 노사나 부처님, 또 천백극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십니다. 노사나 부처님 자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는데, 노사나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처럼 보관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적광전에 또 들어가니까 삼신부를 모셔놨다 했는데 보관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어. 보살이 아닙니다. 네. 그때는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 보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적광전을 이제 하면 되고, 극락전은 서방정도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입니다. 서방정도는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 있는 세계로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 해서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 극락에 가면 괴로움이 없어, 고통이 없어요. 그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장비구는 임금의 지위와 부귀를 버리고 출가하여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러한 원을 세우고 온갖 행을 다 닦아서 마침내 부처님이 된 그러한 분으로,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법장비구가 세우는 게 48대원이라 48가지 원을, 큰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염하는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것이고, 나무는 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의 염원을 덮고서 극락으로 인도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주로 영가단에 제사를 모시고 이럴 때 흔히들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하죠. 아미타 부처님이 속해 오셔서 이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라는 그런 이제 뜻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9가지 극락세계의 종류에 따라 9가지 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미타 부품이라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그 부품인들 보시고 상품 상세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좌우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또는 지장보살을 모시는데, 관세음보살의 보관에는 머리에 이제 관에 쓰고 계시는 관 중앙에 보면은 중앙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거는 관세음보살이라. 대세지보살의 보관에는 병이 이제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분은 대세지보살님이고 이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중앙에 계시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대세지보살 대신에 이제 지장보살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지장보살님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전, 동방유리강정토 극락세계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재난과 질병을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자 자비를 베푸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약사전을
흔히 이제 마늘보전이라 찰만자, 달월자, 보름달이에요. 꽉 찼단 말이에요. 또는 유리광전이라 극락정토의 땅은 유리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광전이라고 합니다.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이루신 세계가 보름달 같은 마늘 세계라는 데서 이제 마늘보전이라고 합니다. 약사전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약합을 들고 계신 약사일의 부처님 좌우로는 일광보살, 손에 이제 해를 들고 계시고, 월광보살은 손에 달을 들고 계십니다. 둥근 원을 들고 계시는데 해는 붉었고 달은 노랗습니다. 그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둥근 원을 들고 계시면 저게 이제 일광보살이고, 또 노란 원을 들고 계시면 그거는 월광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미륵전,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을 모신 법당입니다. 미래의 미륵부처님이 제도하는 세계가 용화세계이기 때문에 용화전이라고도 하고, 미륵부처님이 의미하는 사랑, 자비에서 자자를 따가지고 자시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우리가 금산사 미륵전이 거의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팔상전, 영상전. 팔상전, 영상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체 일생 또는 수많은 대중에게 설득하는 극적인 광경을 피리는 건물이 팔상전과 영상전이라. 이제 팔상전은 부처님의 전체 일생, 일대기를 8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로 이제 탱화로 이제 거래 모시는 것을 팔상전이라고 그러고, 영산전은 우리가 이제 영산의 법화경에 보면 영산회상에서 법문하는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폭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 팔상도를 봉헌하는 법당을 팔상전이라고 하고, 영산전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축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이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팔상전과 영산전은 같은 의미를 가진 법당이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를 달리 여기서 각각 별도의 법당이 있는 사찰도 있습니다. 통도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영산전, 팔상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상전, 법주사의 팔상전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순간에도 전해지는 법당이 바로 이 팔상전과 영산전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제하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모시거나, 또는 부처님의 제자 마하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모십니다. 상수제자, 가섭존자를 상수제자라고 하고, 아난존자를 시공을 많이 하면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을 때 담은 존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멸보궁,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인사리를 보응하는 정각이고, 부처님 입적 후에 부처님의 공덕이 수많은 사리로 나타났습니다. 사리는 산서거리터로 사리라에서 나온 말로 신체 또는 유고를 뜻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는 자비로운 부처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리는 부처님의 진실대 몸이라 해가지고 진신사리라고 하고, 이런 의미로 진신사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신사리를 모시는 법당 불단에는 수미자, 방석만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5대 정밀 보궁에 가면은 전부 거기는 보궁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방석만 나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여기는 보궁이구나 하는 걸, 정밀 부처님 진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산 제일 낮은 산에 있는 데는 양산 통도사고, 고산 제일은 설악산 봉정암입니다. 그 이제 오대산에 중대 사자암이 있고, 사자산 영월 사자산 법풍사, 또 정암 태백산 정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설악산 봉정암, 이렇게 해서 이제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음전, 관세음보살을 모신 정각으로 원통전이라고 하고, 관세음보살은 모든 곳에 두루 통하여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기에 원통대사라고 하기 때문에 원통전이라는 그러한 현판을 붙이고, 아니면 왜 관음전이라고 이제 현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이
보타낙가산이기에 보타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가운데 42개의 손을 가진 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분, 11개의 얼굴을 가진 분, 또 이러한 많은 손과 눈과 얼굴은 중생들의 다양한 소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2수, 관세음보살님의 42수를 나타내고 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것을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러고 11개의 얼굴을 가진 것을 11명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1개의 얼굴을 가진 분은 이제 이 머리 위에 11면 부처님이 11분이 걸어져 있어요. 조성이 되어 있어요. 11면이고 우리가 여기는 천수천안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분이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지혜를 나타냅니다. 중생의 기도에 영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기에 32영신 또는 34몽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중국에 보면은 32영신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우리가 귀에 익은 것처럼 간음신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대 신앙을 찾으라면 간음신앙과 지장신앙이 있죠. 지장전. 지장은 지장보살님을 모신 청각을 지장전이라고 하고, 지장보살님이 명부세계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시고 있기 때문에 명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왕들이 명부에서 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왕전이라고 하고, 명부는 죽어서 다음 세계 어디로 갈지 심판을 받는 곳으로 흔히 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시왕전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나와 있죠. 시왕전을 보시면은 제1배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염라부에서 이제 우리 중생들의 제업을 판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이제 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과 달리 보관을 쓰지 않고 삭발한 모습이나 두건을 부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옥 중생을 비롯해서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발언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현세 중생과 내세 중생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지옥에 대한 내용과 영가천도 등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내세신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삶을 참여하고 보살의 가피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장보살을 우리가 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간을 성취한 성자들을 모신 법당입니다. 아라한이란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말하는데,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고 진리와 상응했다 해서 응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전을 응진전이라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통을 갖추고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성자로서 불교신앙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한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마하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모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웃고 졸고 등을 끌고 이런 여러 모습을 한 나한들이 자리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나한의 수에는 16난, 18난, 500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나한들은 삭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화에도 뒤에 보면은 맨 위에 쭉 보면 전부 나한님들이거든요. 10대 제자들 전부 머리에 삭발을 했죠. 그 다음에 대장전, 경전을 인시하기 위해 목판을 모신 법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경전은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보이기에 법보전이라고도 합니다. 경판을 모셨기에 그거를 판전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모신 해인사의 경우에는 장경각이라고 하는데 모든 경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장경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장전 중앙에는 진리 거처체를 의미하는 법신부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거나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은 이제 맨 위에 법보전이 있고 그 앞에 판전이 있습니다. 경을 모셔놓은 판전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대적광장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당, 한 종파를 세운 스님이나 후세에 존경받는 큰 스님, 그리고 창건주나 역대 주시 스님의 영정 또는 일패를 모신 당무입니다. 그걸 조사당입니다. 나라의 스승이 되는 국사가 배출된 절에는 조사전 대신 국사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 송광사 가면은 16국사가 배출됐다 해가지고 그는 국사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는 전부 보면은 조사전이라고 그러죠.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 성철스님만 모셔놓고 조사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기리고 달의제를 여는 그런 사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각은 우리 고유의 투속신, 즉 칠성, 독성, 산신 등을 모시는 정각이고 그 외에 용왕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따로 모실 경우에는 모셔진 분들에 따라서 각각 칠성각이나 독성각이나 산신각이라고 부르며 주로 법당의 뒤쪽에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북도 칠성을 읽고 또 칠성탱화를 보면 칠성강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합 7분의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도 칠성의 한 분 한 분은 이제 그렇게 형상해 놓은 겁니다. 칠성강 부처님을 비롯한 7 부처님은 자손에게 만덕을 주고 온갖 재난과 장애 그리고 업보를 소멸시키고 수명을 오래도록 연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칠성각에는 잔여의 무병장수와 만덕기원 그리고 독신남녀의 인연공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독성은 말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홀로 남아 수행 중에 계신 성자로서 나반존자라고 부릅니다. 나반존자는 말세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말세 중생이 복덕을 구하고 힘을 얻고자 찾게 되는 곳이 바로 독성각입니다. 또 산신은 독성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호랑이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사 등 우리 삶을 보살펴주는 이가 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신은 재난을 없애주고 풍요를 약속하고 복을 주는 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 독성기도나 아니면은 산신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 정각에 대해서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에 11장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